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사역을 합니다. 또 오늘의 교회처럼 활동이 많은 그런 교회가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여야 될 것. 많은 사역 중에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잘 보여야 됩니다. 그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른 것 주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 주목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하는 위치에 있든 또 참여해서 섬기는 위치에 있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우는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그 사역에서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좋은 결과라는 것은 행사가 잘 맞춰지느냐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기에는 미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각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관련된 일에서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실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중에서 혹시 최근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드러날까? 고민하거나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고는 생겨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자기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민이 시작되었다면 그 영혼은 축복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 성경 본문으로 다 읽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런 각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각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죠. 이런 표현을 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또 흔히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영광이 무엇인가 등등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다 종합해서 그 핵심 내용만 모아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일의 흐름 가운데 혹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거예요. 무게를 더해서 부각되든 빛이 찬란해져서 부각되든 아름다움이 더해져서 부각되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분이 부각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각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도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눌려있던 곳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하여 갑자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부각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가 지금 그곳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보셔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부각되느냐?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애써 모인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할지라도, 큰 소리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종종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되는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성경을 먼저 한 몇 구절 읽고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한 곳 더 읽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우선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광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무게감이 있고 뭐 풍성하다든지 영화롭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걸맞는 그런 표현인데, 말씀이 하나의 육신 안으로 제한되셨다. 뭔가 이거 영광과 걸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유다의 배신이 시작되는 지금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형틀 아닙니까? 뭔가 아름답고 명예롭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사용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영광을 드러낼 만한 적합한 매체가 아닌데, 매개체가 아닌데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곳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영광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수행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대요. 그런데 수행한 일이 무엇인지 17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장 6절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겠죠. 그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을 다 드러낸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이상의 성경에서 설명하는 걸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육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이 아버지를 나타내신 일, 아버지께 이 땅에서 아버지께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했다는 거 다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는 게 도대체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이미 17장 6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활동하시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장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그분 부각시키는 거라고 아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종류가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에는 어쨌든 그분이 부각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각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흐렸던 곳에서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명확히 명확히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영광이 어떤 식으로 전해지는구나 하는 걸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를 살 수도 있겠더라고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 시상식을 보죠. 시상식을 보면 거기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어떤 것을 잘 한 다음에 상을 받거나 할 때 거기에 수상 소감을 밝히죠. 그때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표현이고 그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것인데 가끔 가다가 오해가 되는 부분은 이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려면 무언가 뛰어난 위치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둬야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고지를 향하여 자꾸 구하거나 추구하게 됩니다. 10년 동안만 더 추구해서 탑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 위치에 올라간 후에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 말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그 말하면서 자기를 드러낸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전명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셨는지 사도들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4장 15절하고 연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풍성한 헌금도 있고 이런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도들은 이렇게 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 본받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그것을 현실 적용하는 겁니다. 매 순간 적용하는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그때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삶을 이것처럼 살아갈 때,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처럼 살 때 그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강력하게 나타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흔히 말하는 일반 개념에서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후에 말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걸 말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순환,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순환이 아니고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다 보면 원래 순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로 표현되는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을 때 그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예, 그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멘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다면 다시 오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것 또한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주문처럼 계속 반복하면 그 단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쏟아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곳곳을 보면 이름을 사용할 때는 주로 이런 맥락에서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명령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선지자가 명령을 전달한다든지 할 때에는 말하는 자와 그 이름을 가진 분의 관계가 중심이 된 거더라고요. 이름을 사용할 때는 말하자면 핵심 개념은 그 이름과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말이다. 그 관계가 확실한 사람, 그 이름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그 말에 힘이 있을 것이고요, 그 신앙 고백이 말의 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의 어떤 틀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면 그 내용을 채우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 할지라도 빈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것을 생각할 때는 스스로에게 대해서 질문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할 때 아멘 하려면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말이나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되어 있는 게 있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선교나 무슨 아우리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그날 열심히 적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섞여 있어서 어떻게 뜯어낼 수가 없어요. 이 중에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초등학생 때 일기를 열심히 쓰시다가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큐티를 알게 되시니까 또 큐티를 열심히 쓰시기 시작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조금 시간 지나가면 일기를 써야 할지 큐티 노트를 써야 할지 복잡해집니다. 두 개를 다 쓰자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큐티를 점점 더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큐티 하면서 살아간 이야기가 곧 일기와도 같고 큐티 적용과도 같으니까 일기를 이제 접게 되는 일도 생기는 거죠. 큐티를 충실히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일기가 되니까. 그 즈음에 도달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 이야기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 같이 늘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곧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등장했다가 자기가 등장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종종 거론하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분과 삶을 섞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온누리 스타일로 말하면 큐티 적용 열심히 하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하기에 유리한 그 고지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묵상해 보시면 또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비중. 내가 지금 이 큐티 노트를 쓰고 이 일상을 적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워낙 비중이 크고 그분이 지금 관여하셔서 일하고 계신 게 너무 커서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나에게 대해서 그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거겠죠. 이 부분에서는 권면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중요도,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말 자체에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중은 어떻게 높여가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모든 것을 하여튼 성장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그분이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중이 자기 삶에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안 들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큐티 노트를 덮은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이에요. 종종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큐티가 잘 안 되셨습니까? 어제 큐티를 안 하셔서 그래요. 계속 답답하고 말씀이 안 읽혀졌습니까? 이미 성경을 덮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비중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점점 자랑스러워져야 돼요. 하영조 목사님의 이름이 많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런 자리라면 사람들이 자기가 있었을 때 얼마나 하영조 목사님과 친했나, 개인적인 비밀한 사건이 있었나를 막 말하면서 친밀도를 드러내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분과의 친밀도만을 말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여러분 사이에만 있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이야기가 풍성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이야기를 할 때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분이라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분이면 당신이 하고 있는 지금 일 중에서 그분의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일은 하나도 없다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비서입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점 정립해가면서 점점 그 관계가 깊어지는 가운데 살아가라는 관계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삶도 깨끗하게 자기가 하려고 할 거예요. 자기와 친한 존재, 그 존재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증인의 말 자체의 증언의 그 신실도가 떨어지니까. 성경 한 곳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또 영광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한 단어로 다 한 절에 다 쓰여지기도 하더라고요.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주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누구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여러분을 부르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죠. 중요한 날에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셔야죠.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는 그는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지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 안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단순히 영광을 위하여 창조만 하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으신 이가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구원 사건은 편하게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 한마디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본인도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행동을 계시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 못할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냥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정리해 주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그런 자의 기도를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삶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자의 기도를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발생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전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들, 신앙 고백이 가득하기 시작한 이들, 그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단어의 틀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기 시작하고 무게가 더해질 때 우리의 기도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또 있어요. 최근에 우리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죠. 그때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교회가 기도합니다. 위협을 주님 내려봐 주시고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 말씀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충만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 고백이 충만할 때 사역을 위한 기도도 이렇게 담대해질 겁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요청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강력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강력한 중보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변화될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여기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잘되게 해주세요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를 점점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부각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점점 알아가기 시작할 때 자신의 기도가 바뀌고 사역을 위한 중보가 강력해진과 동시에 마침내 자기 부인을 위해서도 자기를 이런 자리로 자기는 낮아져도 된다고 하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까지 견고해질 것입니다. 누가요? 여러분 자신이. 어떨 때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하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그 기도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쓰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기에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그저 불평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셨으며 우리를 진정으로 주께서 영광스러운 자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기게 하시고 전심을 쏟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